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5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벌써 로마서를 시작한 지 50강째 지금 우리가 나가는데, 그러니까 거의 1년째 우리가 이렇게 로마서를 함께 나눠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5장 1절서부터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비방과 인내와 소망,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신실한 자가 받는 비방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지금 이 로마서를 쓰기까지 한 22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동안 바울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천국에 대한 문제, 구원에 대한 문제, 나의 의로움에 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일들이 다 사라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셨던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 그분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구주이심을 갖다가 분명하게 알았고, 그래서 그 후부터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런 바울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알게 되어진 그런 가르침들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로마서를 갖다 기록하면서 특별히 12장서부터 오늘 15장까지 자세하게 그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기록하게 하셨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 12장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먼저 우리가 뭡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권면하고 계시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 다음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또 은사에 대해서 은사에 따라서 행하라. 그 다음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들을 갖다가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장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성도 안에서 발생하는 이런 갈등의 문제를 갖다가 지금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지난 22년 동안 신앙생활과 목회자로가 되어서 선교사가 되어서 세계 각 지역을 갖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사람마다 모두 같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다르다는 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은 은혜를 갖다 경험하면 참 모든 믿음이 같을 것 같은데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금방 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전히 그냥 초신자의 수준에 머물러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구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것 같이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반면에 누구는 여전히 연약한 음식만 먹을 것 같이 믿음이 연약해서 쉽게 상처받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좌절하고 낙심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은 아니 모든 것이 왜 이렇게 다를까? 이제 사람마다 왜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지금 20년 또는 길게는 30년 그 이상의 시간들을 갖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럼 우리가 정말 어른 같은 신앙의 단계에 와야 되는데 아직도 그냥 연약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내가 막 믿음을 가져야지 하고 믿음이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믿음조차도 은혜로 주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분량도 커지고 믿음이 강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깊이 경험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이제 우리 김시원 전사님이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서 이제 성도님들을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은 금방 믿음이 자랄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왜 그럴까 이러다가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빚으셨구나. 그런 그릇으로 빚으셨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금방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을 해요. 야, 참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금방 자랐을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볼 때 하나님께서요, 그 믿음의 그릇을 크게 빚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다 참 어떤 면에서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의 이하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삭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에서하고 야곱을 들어서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그거 누가 선을 행하고 누가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냥 태중에서 택하셨다 그랬어.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토기장의 비유를 갖다가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 쓰일 그릇과 또 천이 쓰일 그릇을 갖다가 만드시는데 다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참 내가 소원하기는 우리가 귀 있을 수도 있고 천 있을 수도 있죠. 또 어쨌든간 우리가 큰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작은 그릇이 종기 같은 그릇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만드신 것이지 큰 그릇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그릇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쓰시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성결케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주방에 다양한 그릇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늘 매일같이 쓰는 그릇이 있고 1년에 한두 번 쓰는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였어요? 우리가 깨끗한 거, 잘 설거지되어서 잘 건조되어진 그릇을 주로 쓰는 것이지, 크다고 해서 귀하다고 해서 자주 쓰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받으면은 그 은혜를 갖다가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갖다가 주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그것을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죠. 근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 관심이 없습니다. 귀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도 안 해요. 은혜를 받은 것을 알면서도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주인 앞에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그 인정하는 것도 막 힘들어서 그냥 이게 그래 하나님께서 주셨죠 이렇게 그렇게 힘들어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우리가 보아도 저 사람은 참 은혜 받은 만한 사람이구나 인정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 믿는 까닭에 고난을 갖다가 받지만은 변함없이 감사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분들을 보면은 우리도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받을 만한 그릇에게 은혜 받을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믿음의 연약한 자에 대해서는 이제 14장에 들어와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또 15장에서는 믿음이 강한 우리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담당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짐을 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에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갖다가 짊어지고 그들을 갖다가 세워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믿음이 없지? 이러지 말고 저분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구나. 믿음이 없으니 얼마나 힘들까. 그렇죠. 사실 그래요.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는 게 믿음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맞죠. 얼마나 힘들게요. 은혜 없이 정말 매주 또는 수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를 갖다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정말 그거는 저도 이렇게 알지만은 참 이게 어느 시간을 내서 어디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다는 게 이게 결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동안교 성도님들은 정말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것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이 자리에 와서 참 우리가 즐겁고 기쁨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저러지 못할까? 우리가 그러지 말고 저분은 아직 참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나님, 우리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믿음이 강한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 줘야 된다. 이해해 주고 기도해 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못해?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웃이라는 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 믿음의 이웃이죠. 그러니까 곧 우리 형제 자매들을 먼저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곧 첫째 계명, 첫 계명이 뭡니까? 위로 하나님을 갖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가 첫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첫 계명을 잘 하면은 사실은 둘째 계명인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까지 그렇게 이르게 됐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갖다가 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 내 형제 자매를 갖다가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사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수평계명인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늘 함께 간다는 것을 갖다가 잊지 마시고 나를 볼 때 내가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섬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 내 이웃,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죠. 믿음의 이웃, 내 그 같은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동안교회는 우리 이렇게 가족적인 분위기니까 그런 일이 없지만은 이제 교회 규모가 좀 커지면은 교회인들 안에서 막 갈등들이 있고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한다면서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다?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바로 서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구나. 내가 뭔가 알아도 잘못 알고 있고 내가 내 주장을 하고 이게 성경에 우리가 앞섰던 14장의 말씀처럼 그러한 이런 것들과 주장하는 이런 것들이 내가 알아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왜?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들은 다 죄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참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믿음이 강한 우리들에게는 3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비방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야,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이죠.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시게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고통받는 우리들을 위해서 사셨지만 오히려 비방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이 말씀을 갖다가 어디서 인용하고 계시냐면은 시편 22편을 갖다가 인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을 보여주는 시편인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이렇게 부른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면서 6절에 얘기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를 의탁하니 구원할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게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받고 있어요? 여기에 다윗이 받고 있는데 이 다윗이 받은 이 비방거리를 갖다가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에게도 비방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그 인용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비방을 받았어요. 또 시편 69편을 갖다 한번 찾아볼까요? 다 이 22편이나 69편이나 바로 다윗의 시이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갖다가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는 그런 시편입니다. 여기 69편에도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오나이다. 나를 쉴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그러면서 여기 6절에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15절에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게 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그 고통받는 그런 다윗의 그런 심정을 갖다가 여기에 계속해서 이 69편에서도 역시 수치를 당하게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시가 이 구약에서 다윗만치 참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통을 다윗이 경험하며 시편을 기록함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고난이 어떠했는가를 갖다가 지금 알게 해주고 있는 시편이 22편과 69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2편에는 버림받았고 나는 벌레라고 얘기하고 있고 69편에서는 또 수치를 당케 하지 말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다윗만큼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잘 보여주는 분이 구약에서의 다윗이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까지 그렇게 인정받았던 다윗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그래서 아니요, 다윗 왕이 아닙니까? 그래서 뭐 여기에 보면은 정말 그 다윗이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나를 갖다가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이 비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그가 여호와를 의택하니 구원하는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이런 얘기를 갖다가 듣는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듣는 것과 참 너무나 일치하는 것이죠. 뭐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은 전에 뭐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믿는다 하니까 뭐 예수님께서 도우실 걸, 예수님께서 지키실 걸. 이 사건이 어떤 이런 이제 시편을 기록하게 된 이 배경은 사실은 바세바 사건 때문에, 바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고, 또 그러한 일로 인해서 압살롬의 아들이 반역을 하고, 그래서 도망 다니고 사람들이 막 다윗을 향해서 비축거리고 야 저기 가는 저놈 봐라 막 그러면서 업신여김을 당하는 이 사건들이 22장 또 69편을 통해서 이제 기록되고 있는데요. 밧세바를 우리가 잘 알죠. 밧세바를 취한 일로 인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사실 어떤 면에서는 거듭남의 삶을 갖다가 살았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경험하여 알게 하셨어요. 사실 밧세바가 다윗의 삶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왕이 되기 전, 왕이 된 이후 이런 삶이 아니라 밧세바 사건 이전의 다윗과 밧세바 사건 이후의 다윗은 완전히 달라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의 삶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전환 포인트는 누구냐면은 밧세바 사건. 사실 밧세바 사건 이전에 다윗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막 곰한테 가갖고 막 곰과 싸워서 이겼고, 골리앗을 갖다가 물맷돌 하나로 그냥 때려잡았고, 모든 자들이 정말 이렇게 존경하고 대단한 인물로, 더구나 정말 통일 왕국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윗이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가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죄를 고백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을 받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의 삶은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미 그것을 통해서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런 죄사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어떤 면에서는 다윗은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요, 중요한 게,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어떤 계보를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의 족보를 들여다보면은, 우리 마태복음 1장을 이렇게 보면은 유명한 인물이 있죠. 거기에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았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분명하게, 사실 밧세바라고 한 이름이 없는데 이게 우리아의 아내라고 아주 그냥 못을 박아서 여기다가 족보에 써 넣으셨어요. 이거는 빼도 박을 수가 없어요. 이 다윗은 철저하게 다윗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다윗은 부끄럽고 숨길 만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철저하게 없게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에 있어서는 이 밧세바 사건이 그의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알게 된 그에 있어서의 큰 전환점이기 때문에 밧세바를 갖다가 기록해서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내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누구를 이제 요셉의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을 갖다가 이제 그 계보가 흘러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이 아들을 4명을 낳았어요. 제일 처음에 시므아라고 하는 아들 낳았고, 둘째 아들은 소밥을 낳았고, 그 다음에 셋째가 나단이고, 넷째가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 왕이 낳은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을 갖다가 다윗의 뒤를 잇게 하셨고, 그 계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 계보가 또 하나 더 있죠. 어디냐면요, 우리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계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계보가 23절서부터 쭉하니 이제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는 우리 마태복음 1장에서 주어지는 요셉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인데요. 야곱. 이제 이 야곱은 이제 우리가 우리 구약에서 나오는 야곱과 요셉이 아니라 이제 우리 그 마태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아내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요셉의 그러니까 여기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3세쯤이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헬리가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의 이름이 헬리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뭘까? 그런데 이 헬리 또 더 중요한 거는 31절에요. 쭉하니 이제 우리가 이 잘 모르는 이름들이 쫙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이제 아는 이름이 딱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면요. 31절인데요. 보면은 맞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나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계보란 말이죠. 그 밑은 또 우리가 다 아는 아는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 여기에서 보면은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진 계보를 통해서 요셉이 왔고 요셉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어땠습니까? 여기에는 또 다윗의 아들 중 셋째 아들인 나단을 갖다가 통해서 낳은 계보가 쭉 이어져서 어디까지 옵니까? 헬리까지 왔죠. 그리고 그러면 이 계보는 도대체 무슨 계보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계보는 마리아의 계보다.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위는 헬리지만은 사실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고 여기에 헬리는 마리아의 아버지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또 중요한 게 보면은 이 다윗의 아들 중에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솔로몬과 그 다음에 나단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요. 둘 다 어떤 사람이에요? 밧세바의 아들들이에요.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윗과 밧세바 이 사건이 얼마나 역사를 갖다가 이 인류의 역사를 갖다가 완전히 바꿔 놓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터닝 포인트였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모두 밧세바의 셋째, 넷째 아들들의 후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에 대한
죄 사함의 은혜가 무엇인지, 예?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됐고, 그래서 오늘날로부터 보면 거듭난 후에 얻은 자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쁜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다윗인가 거듭남을, 어떤 면에서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했죠. 그러니까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낳은 자녀들, 바로 나단과 솔로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참 변화된 심령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서는 거듭나서 은혜를 경험하고 낳은 자녀들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서 이렇게 그대로 흐르고 있는 것을 갖다가 오늘 발견하면서 참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쁜 뜻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우리의 삶도 들여다보면은 다윗과 똑같습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실수를 합니다. 죄도 짓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갖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러한 하나님을 갖다가 만났던 것처럼. 그리고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 겸손해지죠. 자연스럽게. 전에는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정말 그런 이 죄를 깨닫고 죄를 짓고 죄를 깨닫고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은 그저 저희는 그저 죄인입니다. 그냥 뭐 사람들이 아유 대단합니다 그러면 이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죄인 중에 개수이지 제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굉장히 겸손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으로 살아갑니다.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죠. 그렇게 얻은 자녀들이 바로 나단이고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더욱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낳은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대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 이렇게 비방을 받으셨다는 것은 오늘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로마서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로마서 15장 4절에 시간이 제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다윗 사건이나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이러한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기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또 예수님께서 비방을 받은 것 같이 바울도 비방을 받았고 또 우리도 비방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 사도 바울이 왜 비방을 받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라고 하고 근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갖다가 기독론을 예수님의 정체성을 갖다가 외치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갖다 비방하고 다윗을 갖다 핍박을 가한 것입니다. 다윗이래요. 우리 바울이 그런 핍박과 고난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하고 핍박을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옥에 갇히고 결국은 참수당하여 순교까지 당했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안 전하면은 그냥 주말 그냥 뭐 이렇게 동호회 활동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사실 비방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예수님 전하지 않고 그냥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그냥 교회 왔다가 갔다 하다가 또 사람들과 만나면은 사람들과 그냥 다 그냥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그냥 그렇게 산다면은 뭐 여러분들이 무슨 고난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비방을 받는 비방을 갖다가 받는 것은 바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그러한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또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들이 전하고 그것을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야, 뭐 교회를 다니고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이거 광신 아니냐? 막 그러면서 우리를 갖다가 비방을 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방을 받는다. 내 예수님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비방을 받는다. 예수님도 받으셨고요. 바울도 받았고요. 또 다윗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참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들 그런 일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 까닭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욕도 먹고요, 박해도 당하고요, 말도 내가 그런 얘기 한 적도 없는데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려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우리는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힘들지만은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에게는 복이 있다. 아멘.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인내하시고 위로와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비방을 받습니다.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 때문에 비방을 받습니다. 참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참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 동안교 성도님들 참으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이 삶 가운데서 참 주위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그들에게 해를 끼친 것도 없고 우리가 그들에게 아프게 한 것도 없고 그들을 갖다가 욕한 것도 없고 그들에게 힘들게 한 것도 없는데 그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방을 받고 욕을 먹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복이 있다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상급이 크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함께 성도님들을 참으로 이 믿음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이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아버지 신앙생활하고 아버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동안계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일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고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일 모일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동안계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좋은 것들로 최고의 것들로 주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히시고 공급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피로를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